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득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때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답답한 심정,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자칫 섣부른 말은 그 사람의 고통을 더하게 할 뿐이죠. 끔찍한 재난들을 겪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들을 잃고 모든 자식들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욥에게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저 욥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주는 것이면 좋겠을 텐데 욥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지식으로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석하여 욥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절대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질서를 주셨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이고 욥 네가 받고 있는 고통도 너의 죄에 대한 벌이니 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은 욥은 나도 그런 인과응보의 신학 잘 안다. 너희 말은 내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보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이 15장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말인데 그 전에 욥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13장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2절,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3절, 17절에 보면 그냥 잠잠히 있어라. 너희들 그냥 제발 좀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고 그냥 내 말 그냥 들어주기만 해라. 이렇게 욥이 거의 부탁을 넘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면서 욥을 깨우쳐 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말. 앞서 5장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네가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그때는 그래도 온유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 욥이 나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말하니까 그 말에 열을 받은 건지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말에서는 욥을 비난하는 격앙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첫 번째 비난은 너 하나님 앞에서 말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게 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말이 틀렸고 그래서 소용없는 말이라는 거야. 네가 의로운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단 얘기야?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서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의인인 거고 지혜롭지 않다는 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악인이다. 너 지금 죄지고 있다. 너 지금 말로 죄지고 있다. 그렇게 좀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성경에서는 이 동풍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제 바람에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매우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면은 뭐 곡식을 말려 죽이기도 하고 이런 바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뜨거운 바람이 네 이 복부에 이 안에 꽉 찼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안에 화가 이 분노가 꽉 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4절에서 보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는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했으니까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불경한 거 알아? 이제 5절, 6절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지금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께 이제 불경한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의롭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되게 불경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너무 말이 많다. 너 되게 건방져. 이 얘기를 지금 하나 했고 두 번째 비난은 뭐냐면은 너 우리 앞에서 되게 건방지다. 또 이 얘기를 해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건방졌던 거고 이제 너 우리 앞에서 되게 건방지네. 또 이 얘기를 7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10절에서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로 뭔가 이제 뭉개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라떼 전술을 이제 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어른 앞에서 너 자꾸 꼬박꼬박 말대꾸 할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고대인들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관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 이제 뭐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진보해 나갈 것이다.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사람들이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를 향해 서 있는 그렇죠?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고대인들은 과거를 향해 서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 그 동쪽을 가리키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앞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앞뒤 할 때 그 앞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해가 뜨는 쪽, 그 동쪽 이 해가 뜨는 쪽이란 건 뭐예요?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가 떠서 지는 거니까 시작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앞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단어에서만 봐도 이 사람들은 시작을 향해서 그러니까 처음을 향해서 그쪽을 앞이라고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앞날로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앞이라는 건 과거라고요. 그래서 이 동쪽을 가리키는 또 앞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뭐뭐 전에라는 또 뜻을 가져요. 그 우리가 쓰는 한문에서도 그 앞 전자가 있죠. 뭐뭐 하기 전에 할 때 그 전이 한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앞 전자죠. 이거 똑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거 지향적인 세관을 가진 겁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았던 시대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뭐 요순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들은 그 이상 맨날 그 과거의 그 어떤 이상적이었던 그 시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좋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 사람들도 과거를 향해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뭐 앞이다, 뭐뭐 시간의 어떤 전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들에게는 과거가 더 좋은 시절이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과거 태고적 이때의 세상이 이상향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태고적에 살았던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고적에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의 질서를 가장 잘 아는 지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태고적에 가까운 사람 즉 나이가 많은 연장자일수록 더 지혜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이 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절이 전도서에 있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전혀 미래 지향적이지 않죠. 오히려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경멸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 과거 지향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은 뭐냐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얘기야 이게.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네가 최고의 지혜자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단 말이냐? 근데 9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 최고 지혜자 아니거든? 우리도 다 알거든? 라고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보편적인 그들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이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욥보다 지혜자니까. 그리고 그 12절부터 이제 13절 나오는 말씀도 보면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에게 위로의 말씀인데 왜 불만과 분노가 네 안에 가득해서 눈깔 치켜들고 꼬박꼬박 말대꾸냐. 왜 우리 앞에서 그렇게 너 건방져? 지금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 14절부터의 말씀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뭐 천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해달별 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도 뭐 거룩하다라고 여기시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시는데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지. 네가 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 척하고 있어? 너 굉장히 건방져.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이거겠죠. 이거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자기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전할 말이 뭐냐고 할 때에 그 18절의 말씀이 이게 이제 과거의 사람들을 일수록 더 지혜자다. 이제 그 세계가 잘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 준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한테 전해준 말을 앞으로 너에게 들려주겠다 하는데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위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에게서 넘겨받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 넘겨받고 하는 그 지혜를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란 태고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악인이 벌받는 인과응보의 원리이며 규범적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되풀이해요. 그 20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또 악인이 벌받는다. 또 이 얘기도 계속 합니다. 그냥 이걸. 그러니까 너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빨리 회개해. 자, 엘리바스의 말이 정당합니까? 왜 정당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빠요?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대야죠. 왜 정당하지 않은가? 첫 번째, 요백의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정작 말이 많은 거는 엘리바스 자신이야. 욥이 제발 좀 잠잠히 있어 달라. 애원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왜 엘리바스의 말이 정당하지 않은가? 지금 요백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만큼 지혜롭단 말이냐? 하면서 정작 자기는 최고의 지혜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지네들이 뭐 직간에는 뭐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 자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급으로 지금 이렇게 막 올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1장과 2장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엘리바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그 일을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이가 없죠.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가.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정말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이 욥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그 하늘에서 어떠한 그 하나님과 그 사탄 간의 그 논쟁이 있었다. 그 사실도 모르죠? 그 다음에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늘에서 있었던 일도 모르고 그들이 유일하게 아는 바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또 하나. 그 다음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질서. 이렇게 세 개죠. 이거 세 개예요. 이들이 아는 건 딱 요거 세 개예요. 이들 역시 욥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이란 오직 인과응보의 질서를 유지시켜 가는 데에만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그 용도가 인과응보 질서 그거 유지시켜 가는 딱 거기에만 쓰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의 요만큼을
아니면 이만큼 중에서 한 요만큼 좀 크게 잡아도 이만큼을 마치 신학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신학 안에다가 가두고 판단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인도 고난당하고 악인도 잘 사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 현실을 아주 가뿐하게 간과해버립니다. 그럴 때 이 신학은 그 자체만으로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익하고 헛된 지식이 돼요. 오늘 그 2절과 3절에 보면은 지금 너 욥이 얘기하는 게 헛된 지식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무익한 말이라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이 신학 자체가, 이 이야기 자체가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헛된 지식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무익한 말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이 성경 지식으로 세상과 나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욥처럼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안 알려주시는 게 있다고요. 안 알려주시는 게. 그때는 안 알려주셨으니까 우린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이게 옳은 대답인 거예요. 지금 욥이 아는 게 뭡니까? 욥이 아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인정하셨는데 욥은 그 사실은 몰라요.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바를 쭉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기가 최소한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죄 지은 적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실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걷어가시든 우리는 그저 받아들여야 할 존재일 뿐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것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참입니다.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이 세 가지 이 모두가 참이에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아는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게 정답이라고.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욥의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고, 객관적으로도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옳은 결론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를 잘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에 대한 더 넓은 지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디에 행동시켜버렸다? 인과응보의 질서를 유지시켜 가는데 절대 주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욥은 그 사실도 인정했지만 플러스 하나님 당신께서 인과응보의 질서를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데에도 절대 주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자기의 의로움 역시 포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답답하고 힘들었을 뿐이고, 이런 자기의 상황과 답답함을 친구들한테 얘기한 것 뿐인데
이 친구들은 욥의 상황이나 욥의 말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안 그래도 억울하고 힘든 욥을 더 억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방진 거예요? 욥이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한 게 누구냐고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무지함,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런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종종 사탄의 도구로 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1장과 2장 욥기 첫 설교에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맺었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끝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내기에서 이기신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설교 맺었죠. 그렇죠? 그 내기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재난들을 준 데에서 공격을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재난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을 이용해서 욥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정죄를 퍼부음으로써 이들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원망을 이끌어내려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 원망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무지함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 또한 의인도 고난받는 세상의 현실과 자기 친구 욥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지극히 가벼움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떠올라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죄 지으라고 이제 유혹할 때 뭘 사용하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네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인용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 그걸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그 말씀이 전체 진리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전체 진리의 다른 부분,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완전히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모르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맞구만, 뛰어내려야지 하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 전부를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전부를 아셔야 돼요. 성경 전부를. 성경에 대한 이 부분적인 지식, 일부 지식은 위험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한 권이에요.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여러 개의 책이 아무 관계없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책이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성경 전체의 맥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세상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맥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창조하셨으나 타락한 세상, 그러나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이 세상이 지금 이런지,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왜 날 지으셨는지, 왜 나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원하셨는지,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때 이제 해답이 나오고요. 그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목사라서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경 믿는 사람이 성경에서 뭔 말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성경 미수하는 거 모순 아닙니까? 넌센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뭔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서 믿는다고 해야죠. 다른 사람들한테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받았는데 얘기를 못해. 근데 나는 성경 믿는 신자라고 얘기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너는 맹목적인 신앙이구나. 너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구나. 비웃음 받기에 딱 좋은 그런 상태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말씀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3년이나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했던 합숙 훈련 받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하고 계속 3년 동안 합숙 훈련했던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강사도 예수님 직강이에요. 예수님 직강. 아주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인데도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하시느냐?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또 어때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기도가 나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알게끔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 기도문 가운데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에서 무려 2년 동안 성경을 날마다 강론하니라 했던 지역입니다. 그게 에베소예요. 무려 사도 바울에게서 2년을 날마다 듣고 배웠으면은 엄청난, 여러분 지금 그 성경 학교 지금 배우시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릎을 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매일 2년 동안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수준이 얼마나, 이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르러야 할 성경적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사실은 한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엘리바스가 없기를 바라요. 이 정도면 내가 성경 꽤 알지. 이 정도면 내가 알 만큼 아는 거지. 생각하는 무지하고 교만한 욥의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루 중에서 상당 시간을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제 할애하는 그 세월이
이제 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직업이 목사니까 가능한 일이죠. 뭐 어쨌거나 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지식들을 계속해서 알게끔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더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알려고 굉장히 열심을 냈었어요. 제가 그 당시 그 직업 특성상 늘 일정에 쫓겨야 하는 그 업무들이 있었고, 또 새로 나오는 기술들, 신기술들을 계속 공부하고 익혀야 하는 아주 바쁘고 고달픈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큐티와 또 1년에 한 번 내가 통독하겠다, 최소한 그거는 빠뜨리지 아니라고 발버둥 쳤어요. 제가 지금 저 이렇게 잘났습니다,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건방져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건방져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하는 겸손을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 자신과 옆에 있는 교우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공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노력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 이제 내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이야. 굉장히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공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성경 읽어야지. 나 지금 바쁘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거 나중에 들어야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듣는 그런 현실은 혹시 아닌가? 없는 시간을 쪼개든지 안 되는 상황을 고쳐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내 지금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없는 시간이 나중이라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의 패턴이 안 바뀌는데 무슨 시간이 나중에 생기겠어요.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내 삶의 패턴을. 삶의 단순화,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부터 등 돌렸던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둘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삶을 단순화할 수 있느냐,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시죠? 그런데요, 많은 일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더 보려고,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더 즐기려고, 아니면 내가 먼저 좀 더 즐겁게 살려고, 내가 먼저 좀 더 쉬고 싶어서. 근데 그것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작은 유리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리병은 커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고 여러분에게는 24시간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리병 커지지 않아요. 어떤 돌을 먼저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마치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인 양 생각하는 데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심지어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기까지 하는 큰 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엘리바스의 무지와 교만이 또 저희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진리, 너무나도 중요한 많은 진리들을 담아두셨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나 이제 알 만큼 안다라고 했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진정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 스스로 그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열심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늘 상황을 탓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 저희들이 다른 곳에 사용해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죄에서 돌이켜 저희들의 삶의 패턴을 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노력에 있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협박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하시면